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늘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기준이 보면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내가 기준되고 세상이 기준되고 사람이 기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가는 삶으로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 때 뭘 가지고 있냐면 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사람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일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는 건 확신이 없는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흐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에게 주신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 찾으실 때 뭐라 하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단순히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다라는 질문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하게 하시는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여러분 삶의 미래에 그 부담감을 다 덜어낼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그 연세대학교 다니는 우리 대학생 하나가 이번에 우리 교회 반복 캠프를 통해서 미션을 실천을 했어요. 근데 본인에게 늘 부담으로 있었던 게 뭐냐? 부담 정도가 아니라 불안한 마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 불안함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시켜야 있는 대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날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전도 대상자를 쭉 쓴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었던, 보이는 것만 보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었던 친구가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다니냐?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길래 교회에 그렇게 열심으로 다니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물어보니까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단의 말씀 중에 한 단어가 생각나서 그 단어를 붙잡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영접하든 안 하든 그 반응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면서 부담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불안함이 해소돼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인가? 너무 편안한 거죠. 또 그 청년이, 그 대학생이 목사님 시키는 대로 일본에서 그 공부를 했었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일본에서 공부했을 때 그 친구들 이름을 적어봐라. 일본에 있어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 이 청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대요. 그런데 웬걸 그 주간에 자기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서너 명의 아이들이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는 거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네가 여기에 있어?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이제는 불안이 무서움으로 바뀌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좀 아까까지 중요한 고백해서 축복을 받았는데도 뭐라고 하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일 속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 살아가면서 부담을 느끼냐, 자기 안에 참된 답과 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한 청년은 캠프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전도하는 날을 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쭉 전도 대상자로 쓰는데, 이 청년에게 한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같이 공부하다가 휴학한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이 친구가 빨리 복귀한다고 그랬었는데, 복학한다고 그랬었는데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나 연락을 해본 거죠. 그러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 우리 교회 청년에게 뭐라 하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말 안 했던 거고 누구에게도 말 안 했던 건데 언니에게는 얘기해야 될 것 같다면서 자기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30평생에 있었던 일들을 구구절절 읊은 거예요. 4시간 동안 울면서. 그 많은 문제 속에 우리 교회 청년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청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찾아가는 흐름만 회복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수준에서 넘어서서 영원한 축복의 흐름 속에 주역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집중해야 될, 또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진실되게 볼 때 여러분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설칠 때가 있죠. 여러분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아는 것이 모든 부담감을 이기는 시작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흐름 속에서 부활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어떻게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심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규모 있게 부지런하게 사는 거는 세상 살아갈 때 기본이고 상식이고,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열심이 오늘 무엇인지를 알고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였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심을 내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회개해라. 회개가 먼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을 내라. 그리고 나서 회개해라.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열심이란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는 것,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뜨거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영원 응답의 흐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잠시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천국도 영원합니다. 이 영원 응답의 흐름을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심을 보려면 먼저 구원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 사망의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모른 채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삶을 살면서 보이고 들리는 드러난 문제에 사람들은 허덕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생각해 봅시다.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세상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어서 햇빛을 받으면 말라서 부서져 버려요. 뿌리 뽑힌 나무에 물 주면 썩습니다. 땅에서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를 놓쳐버리고 뭘로 살아가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찾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는 삶이 너무 힘든 거라.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가져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원인 모를 부담, 충동, 불안, 거기에 사로잡히고 살아가게 돼요. 창세기 3장 사건 다음에 온 문제가 뭔가? 창세기 6장. 모든 인간은 육신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육신의 기준이 되어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슬프고 이것 때문에 힘나고 이것 때문에 힘 빠지고 영원히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자기의 명예, 자기의 성공, 여기에 전부 빠져버린 거예요. 이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달았고 믿었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히 발견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이적을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능력들을 따라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죠.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경배하러 돌아왔을 때 9명이 받지 못했던 구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특히 문제 만났을 때, 상황 속에서 예수는 엘리야 같이 신비한 분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 같이 또 예레미야 같이 사회 운동을 하고 또 박해 운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당을 절강 가듯이 가는 거예요. 절강 가면 좋은 건 있습니다. 산이 있고 물이 흐르고 환경이 좋죠. 그러나 영적인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주인 되어 오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축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당을 갔을 때 받는 응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을 때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냐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보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언약이 얼만큼 누려져야 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 같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나, 오늘의 나, 미래의 나, 내 감정도, 내 상처도, 내 지금의 일도, 미래에 알 수 없는 부분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육신의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복음이 무엇이냐? 내 인생을 그리스도로 편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과거가 그리스도로 편집돼야 돼요. 나의 오늘이 그리스도로 편집돼야 돼요. 나의 미래가 그리스도로 편집돼야 돼요. 내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났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있고 전하는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의 흐름이에요. 교회의 흐름을 보려면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개념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배우고 듣고 체험하면서 만들었던 이미지와 선입견을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돈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배경 좋은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인맥이 복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도가 뭡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내게 오늘날 필요한 거는 지금 먹을 일용할 양식뿐이요.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 맹인된 자,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응답보다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죄 사함 받는 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 이걸 붙잡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내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갈보리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갈보리산에 고통받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다 배신했잖아요.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도 보고 말씀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배신 배반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잡혀계지 마세요. 그런 걸 알고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십니다. 왜 내가 내 실수에 빠집니까? 아니, 당연히 내 실수를 깨닫는 건 양심이 바른 거죠. 그러나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양심 바른 사람일수록 오히려 복음을 더 못 누리더라고. 오히려 얼굴이 철판일수록 복음을 잘 누려요. 그러나 여러분은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내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고 그 기도 속에서 정확한 응답을 확인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 붙잡고 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다 흩어졌다니까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옛날로 가버렸어요. 옛날 고기 잡던 그 시절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니까요. 예수님 볼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이시든지 뭐 하신지 아무 변명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치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래, 그리고 다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한 번 더 하시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데 계속 내가 말했는데 계속 질문 받으면 어떻습니까? 잘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계속 받으면 어때요? 눌리잖아요. 베드로는 눌리는 그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질문이 멈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고 나서 들은 게 뭡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평생을 두고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와 24가 세팅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 메시지가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완전히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졌겠죠. 진실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걸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거기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요.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까지 증인되려 하신 말씀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때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계속 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준뱅이가 새롭게 보이는 거라. 늘 반복됐던 삶이, 늘 똑같은 일상이, 늘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압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일로 남보다 더 못한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말하자면 지수랑 저랑 이렇게 막 요즘 청신 간사 일을 우리 지수 청년이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서로 막 같이 오면서 주고 받으면서 포럼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지수가 저를 떠나겠대. 지금까지 함께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보다 못한 관계가 돼버려요. 그 인간이에요. 눈이 안 바뀌는 거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눈에서 안 바뀌는 거예요. 끝까지 나예요. 인간은 끝까지 육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사건 하나를 통해서 남보다 더 못한 관계로 가버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떠나겠다라는 사람들은 전부 회개하시기를. 아니, 저랑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본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해.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 사람은 자기 기호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가 없는 겁니까? 역사 의식도 없고 흐름에 대한 의식도 없고 축복에 대한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말씀에 대한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사는 거 보면 뻔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수준이야.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지.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냐? 빛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멈추지 않고 전환점을 주십니다.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고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복음 운동을 해요. 생명 운동을 해요.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 아시잖아요. 모든 세상에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연보합니다. 헌금을 보내요. 안디옥 교회 이 축복 어마어마하잖아요. 빌립 지사님은요, 스데반 지사님으로 흩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았죠? 아니에요.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 나싱의 땅인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며 주의 사자의 이끌림과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번의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었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증거합니다. 그 이후로 안디옥 교회까지 이 복음이 계속 전거되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흐름이거든요.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유럽이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유럽을 가슴속에 담으셔야 돼요. 미국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요. 복음을 놓치는 민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237 5총 종족을 향해서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요, 복음을 확산시키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에서 말씀이 증거되어 아시아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아시아, 로마 거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 교회의 축복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 축복 속의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죠. 먼저 첫 번째 나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어요. 그리고 책망이 있었어요. 칭찬은 뭐냐?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와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을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첫사랑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버린 거라. 서머나 교회는요, 갖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책망받을 것이 없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거,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책망받을 것이 있었어요. 다른 교리, 발람, 니골라당 같은 다른 것을 용납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의 깊은 것을 용납하지 않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의 열매 맺는 교회로 칭찬하시죠.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있냐? 사탄의 기쁜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세벨이라는 그 교리를 용납하는 거예요.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 4대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거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실상이 어떻습니까? 죽은 상태라, 잠자는 상태인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지킨 부분이 칭찬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끝에 응답을 받으면서 칭찬을 얻는 교회가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현장입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칭찬이 아예 없어요. 뭐냐? 상태가 미지근해.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상태. 우리 본성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신앙인 생활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구원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흐름을 확인을 해야겠죠. 같은 흐름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걸 따라 바울이 받았던 응답이 뭡니까?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흐름을 봐야 여러분들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선교하려면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현장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힘들다고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노쇠해져 있고 늙어 있고 뭔가 또 삶이 마지막 노후가 불안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내 산업을 축복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목사가 되어도 선교사가 되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전도 선교를 보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현장을 치유하게 됩니다. 뭘 치유하냐? 흑암을 치유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요. 불신앙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열리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건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신 거죠. 이 참 소망 가지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랑할 대상이요 살릴 대상입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마세요. 다 사라집니다.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활을 참 소망 삼고 그 부활로 참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된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잠깐 확인하면 14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먼저 회복해야 될 능력이 뭡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아신다라는 거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거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어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에는요, 안에는요 부요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 이 결핍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자냐? 능력도 있어, 살 집도 있어, 삼시세끼 잘 먹고
뭔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합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 무슨 말이에요? 아무 희망도 소망도 기쁨도 참된 안식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일 불쌍한 상태인 거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걸 주석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해요. 그 은혜를 힘입어 성령으로 옷을 입고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말은 뭔가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심의 핵심적인 구절이 18절이에요.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실히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하면서 마지막마다 귀 있는 자라는 게 나와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말해요. 성령의 감동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언약들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해야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에 고백이 되시고 감사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지금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이 참된 소망이 되고 참된 만족이 되고 참된 부요가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질문하며 복음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